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아마 신명기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많이 듣고 이게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명기가 과연 어떤 책일까 이렇게 삼행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당부하는 명, 신신당부하는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신신당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그의 삶이 남아 있지 않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신신당부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너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이렇게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들어갈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세는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순종의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나 값지고 그것은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거절되었지만 그 하나님은 갈렙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입성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이 과연 다른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렇게 온전히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그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그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고통이 따릅니다. 순종은 너무나 값지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불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은 너무나 아픔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삶이 온전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옳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과 아픔만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열정일지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항상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물을 그들은 먹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세웠던 그 지도자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의 떡과 고기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으로 그들은 억지로 올라감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그들은 온전한 결과를 패하는, 아무리 족속 앞에서 패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용기보다도 더 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단지 나의 계획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의지대로 한다면 그것이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삶을 우리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그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마저 우리는 떠나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5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통곡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교만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부만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강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성도는 다시는 회개받을,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 있는지, 내가 과연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쓰면서까지 내가 학점을 더 받기 위해서 점수를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자그마한 그 물질을 내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보다 말씀보다 앞서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는 다른 어떤 스케줄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욕심과 제 속으로 인해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빠른 치유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갑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